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 나눠준 또 헌금을 나눠준 우리 김남경 자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제가 회복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몸을 회복해야 된다 하잖아요.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사랑의 회복, 감사. 첫사랑의 회복,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안면도에 있는 저의 고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게 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몇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생각을 한다. 또요? 말을 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인간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한다.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동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죽습니다. 그래서 멸종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을 합니다. 그죠? 적응을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려요.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요. 더우면 어떡합니까? 시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꾸 반복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익숙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서의 어떤 적응과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때로는 성숙해진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교회예요. 그죠? 이것만 보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마음을 많이 쏟았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마음을 많이 쏟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약 40년이 지나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그들이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첫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떨리죠. 뭐 이번 주 너 첫 기도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금식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언도 구해요. 이 기도 어떤 것 같아? 제가 처음 청찬을 할 때, 나눌 때, 그리고 목동에 있는 우성 에펠타워 빌딩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 내용도 기억은 나지만 저에게 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여기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도 올라올 때는 떨리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많이 적응이 됐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좀 익숙함을 넘어서 편안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점차로 그것에 대해 적응하는 부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익숙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익숙해지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상들.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럼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설교를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점점 익숙해져요. 나중에 또 저 소리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근데 좀 익숙해져요. 그러다 어느 날 표정을 봅니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 저 모양이야? 나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테스트해요. 의심하기 때문에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카톡이 몇 개나 왔나? 전화는 몇 통화나 왔나?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명이 문병을 왔다 갔나? 기대보다 숫자가 적으면은 챙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내뱉는 아주 말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한테 전화를 안 해줘요. 전화를 통 오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면 전화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감사함이 없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왠지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두 번째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두 번째 증상은 마음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음만 강조한다.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 때를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 그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만 맞아요? 꼭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예배를 꼭 예배당에 드려야 돼.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성경 말씀에 뭐 어디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대잖아. 꼭 굳이 거기 나가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어떤 누가 꼭 그런 거를 말할 때 있을 때 그런 말 합니다.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많이 썼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아내는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작 내 마음 보면은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야, 몇 번 하는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또 강조합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밥을 왜 세 끼 꼬박꼬박 먹냐고. 한 끼만 먹지. 뭐 잠을 매일 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자지. 굳이 필요가 뭐게 있습니까? 뭐 씻는 거 뭐하러 매일 씻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진짜 마음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오는 세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린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 뭐죠? 전쟁을 잠시 멈춘 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누구든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규약상 휴전일 때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휴전이 지금 1953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50년이 넘는 시간, 70년인가요? 70년간 전쟁이 멈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는 평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 평화다 생각을 하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몇 년 전에 제 ROTC 동기 중에 한 명이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해서 이제 연대장이 된 거죠. 연대장이 돼서 취임식을 한다길래 그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 친구랑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군대 왔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군대에서 위험한 훈련을 하지 않는데요. 왜? 다치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이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을 쉬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놓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면 순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거다라고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고문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예수쟁이들은 고문을 받으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고문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왜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타락과 부패와 변질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으면 엄하게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요 엄하게 남편하고 싸우던가 아내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엉뚱한 사람 친구하고 싸우던가 동료랑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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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가만히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의 시작, 첫사랑의 회복의 시작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감사함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일어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정말 죽일 듯이 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다음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 중 1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게 되니까 나눠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 또요? 기억하는 거? 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90%는 감사하지 않는구나. 10가지 감사할 게 있으면 9가지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 가운데 90%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은 뭘 했을까요? 9명은 뭘 했을까요? 와, 자기 문 났네? 너무 기쁜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 기쁨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쁨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때로는 감사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감정에 내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진짜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think, thank. 독일어도 denken, danken.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감사한다는 얘기고요. 감사한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뭔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감사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불러주셨지? 보잘것 없는데 나를 부르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상하죠. 근데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첫 사랑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아내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편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 그때는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내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나만 생각해서는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회복으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